교회에는 두 가지 사명이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 첫 번째로는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속성을 온전히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명은 시대와 환경적으로 주신 그런 은사에 따른 사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지금 이 환호동이라는 동네에도 교회가 여럿 있습니다. 그러나 여럿 있다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니라 각 교회마다 주께서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교회의 분자가 되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누가 잘하는 사람이냐고 물으면 대부분은 교회 출석 잘하고 전도 잘하고 기도 잘하고 헌금 잘하고 그러면 좋은 그리스도인이냐?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스스로가 여러분도 되돌아보시면 출석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내가 하는 일에 내가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면 그걸로만 만족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좋은 교인은 어떤 교인이냐 하면 우리 교회의 사명은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이것인데 그 중에 내 몫은 이겁니다. 내가 내 몫을 충실히 잘하면 결국 우리 교회의 사명이 달성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인식이 없이 그냥 교회를 말 그대로 그냥 왔다 갔다 다니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어떻게 지냈는지는 몰라도 지금부터는 그의 나라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 여러분, 함께 생각을 해야 하고, 그러면 그런 사명 가운데 내 몫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할 건가? 이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장로님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다 창건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쵸?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다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의 몸, 각 지체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몸을 만들어 주신 거라서 우리가 이 일에 각자의 몫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같으면서도 달랐어요. 어떤 면에서 같았느냐? 그것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속성을 드러내는 일에서는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사가 조금 달랐던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시작부터 선교적이었죠. 그래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이 전파라는 말이 복음을 전하다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로서 이 교회가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면모를 보면 무엇이 드러나느냐?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와는 다른 면모가 드러나죠.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누구였겠어요? 대부분 유대인입니다. 그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대부분이 다 이방 출신이거나 이방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잘 배웠던 것 같아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자 이제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뭘 했느냐 하면 다시 사울을 찾으러 갔습니다. 다소에 가서 그를 찾아와서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와서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가르치게 했습니다. 아마도 이건 저의 짐작입니다.
13장 1절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사울의 사역의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1년 동안 가르쳤고 그 뒤에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들과 교사들 어떤 사람들일까? 여러분, 선지자들, 신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대부분 선지자라고 했을 때에 구약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은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 중에도 자꾸만 선지자 그러면 자꾸만 점치는 사람 비슷하게 자꾸 생각해요. 예언사역. 여러분, 예언사역이라고 들어봤죠? 예언사역이 뭐냐? 그러면 다들 점치는 거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언자라고 했을 때 그 예언자는 말씀을 맡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에 창건이가 있어요. 항상 얘기하죠. 창건이는 제가 제일 편하게 대하는 애라서 여러분들의 대표예요. 창건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창건이 졸지 마! 그러면 여러분들이 잠에서 깨야 되는 거예요. 자, 창건아. 자, 선지자, 예언사역이라고 했을 때 그 예언사역이라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창건이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졸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러분들도 다 짐작할 수 있는 거. 창건이가 제일 앞에 앉아서 졸고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언할 수 있죠? 야, 막 졸고 있으니까 해리가 앞에서 졸고 있는 창건이를 봐. 그럼 어떻게 예상할 수 있습니까? 창건이 젊어 저거 또 졸다가 또 목사님한테 걸려서 혼나겠구만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영인이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창건이 목사님한테 혼날 거야. 이거는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선지자들의 예언사역이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았어요. 그걸로 현실을 딱 보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막 잘 나가. 막 북이스라엘이 한때 막 솔로몬의 영토를 회복하고 막 잘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선지자들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네 이스라엘, 너네는 망할 거야. 너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야. 이건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미래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점치듯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 판단하는 거예요. 이창건 똑바로 앉아. 이미 여러분들이 다 짐작했잖아요. 다 예상했잖아요. 그죠? 똑바로 안 앉고 막 의자 땡기고 이러면 이제 목사님이 뭐라 한다고 다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예언사역이에요. 자, 신약의 선지자들, 신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자꾸만 생각할 때 선지자라는 말 자체가 구약에 사용됐으니까 구약에는 미래를 얘기했으니까 신약에도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신약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럼 신약의 선지자들이 뭘 했겠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과 똑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면 왜 굳이 선지자라고 했을까? 아마도 구약적인 내용들을 좀 더 강조해서 가르쳤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구약의 신약적 의미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디옥 교회이지만 그 속에도 유대인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과연 어떤 분인지를 구약의 배경하에서 구약 안에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던 사람들이 바로 신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과한 해석이 아닌 게
예수님께서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셨을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뭘 하십니까? 그들에게 구약 성경으로 당신의 고난 받으실 것, 해 받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가르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선지자의 직분을 그렇게 행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구약의 신약적 의미에 대하여서, 즉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가 과연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근거가 뭐냐? 구약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봐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가르쳤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참된 의미를 가르쳤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이스라엘에 대해 가르치는 사역,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는 사역을 이 신약의 선지자들이 했을 겁니다. 또한 그들은 신약,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적 의미에 대해서도 가르쳤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살아 계셨습니다. 그죠? 아마 지금의 배경으로 하자면 십몇 년 전까지는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살아 계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그분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분은 역사 속에 사라지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즉 통치의 자리에 올라가셔서 통치하신다는,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임을 가르쳤을 겁니다. 자, 그러면 남는 게 뭐겠습니까? 남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며 통치하시는 그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명령에 대하여 순종하고자 했을 거예요. 그게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이죠. 13장 2절에서 주를 섬겨 금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했다. 여기에 섬기다라는 말을 어떤 일이 갑자기 생겨나가지고 임의적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목적이 분명한 미니스터 하는 거예요. 어떤 사역적인 면에 있어서 내가 이 일을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방식으로 섬겼다 하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금식했어요. 여러분, 금식이라는 게 밥을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니라 밥을 안 먹는 것으로 내가 무엇을 나타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밥을 안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 오늘부터 밥 안 먹어. 제가 왜 안 먹겠어요? 창건아, 목사님이 왜 안 먹겠노? 살쪄서. 그렇지. 살을 빼기 위해서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밥을 안 먹는 것, 금식한다는 것 자체가 다이어트를 위한 거잖아요. 자, 주를 섬겨 금식했다. 주를 섬겨 밥을 안 먹었다. 그 말 뜻은 뭐겠습니까? 의도,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밥 안 먹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위해서 밥을 안 먹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금식은 하나님께 굶주림을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에 굶주려 있느냐? 나는 하나님께 굶주려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만이 내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하는 걸 내 육신의 밥을 끊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안디옥의 사람들이 금식을 했어요. 왜 했습니까? 뭐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2절에 나오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주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 굶주림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응답하시죠.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면 성령이 이르신다.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셨다고 하는 것은 이 안디옥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가 무엇을 구했느냐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했느냐? 구한 내용은 안 나오지만 응답이 나오잖아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부지런히 금식하며 간구하는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할 때, 주여 우리를 쓰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응답하시죠. 만약에 안디옥 교회가 주님 우리에게 예배당 큰 걸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구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셔야겠어요? 가서 큰 집을 지어라 이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도록 주께서 시키시는 일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성령의 응답에 대하여, 성령님의 응답에 대하여 또다시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는 이렇게 일방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관계적이에요. 하나님께 구하죠, 교회가.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 응답에 다시 순종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창건이 또 등장하죠. 창건이한테, 창건아 똑바로 앉아라. 그런데 창건이 계속 누워있어. 이건 뭐예요? 얘하고 내하고 관계가 없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 그죠? 창건아 똑바로 앉아라. 그러면 이제 곧 흐트러질지언정, 이제 창건이는 저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앉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지. 창건아, 찬송 부를 때 크게 불러라잉. 거의 안 부르더라. 그래가지고 탁 제가 이제 눈을 딱 마주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 자, 대부분 우리의 순종이 거의 이럴 때가 많습니다. 창건이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음껏 두드럽혀도. 자,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지금 3절까지 이 짧은 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가 어떠했는지, 이런 게 교회의 역동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실 때 그 응답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복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안디옥 교회의 순종이 얼마나 순도가 높은지,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 위상, 어떻겠어요?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아서 온, 그리고 그 바나바가 어쩌면 이 안디옥 교회의 맨 처음 사역자 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권면하고 했으니까. 뒤이어서 사울을 다소에서 데리고 와서 성경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사울의 사역 덕분에 여기 나와 있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르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마나엔, 이런 사람들이 그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로 세워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안수하여 보냅니다. 자,
이렇게 따로 세워서 보내는 이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 바울의 전도 사역이에요. 선교 사역이에요. 이제 13장 4절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본격적으로 등장해서 바울의 면모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3장 이후로 우리가 읽으면서 선교가 펼쳐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해야 될 것, 첫 번째가 뭐냐? 선교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의 주체가 누구냐? 13장 이후로 펼쳐지는 이 장면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장면들의 주체가 누구냐? 이게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바울이 선교의 주체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13장 이후로 바울이 어디로 갔고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주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를 바울의 사역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죠. 구브로에서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어떻게 말했고 누구에게 어떻게 말했느냐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이 틀리지는 않았지만 좀 더 생각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는 장면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간혹 선교의 주체는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첫 번째 사역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구브로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선교의 참된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4절에 보면 다른 말로 기록되어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느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보내는 거 누가 보내냐? 3절에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누가 그랬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두 사람을 세워서 안수하여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는 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적고 있어요. 누구 말이 맞아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자꾸만 신비한 어떤 것으로 성령의 사역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의 사역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로 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십니다. 자, 성령의 사역에 대하여 삼위일체 이야기를 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성부와 성자께서는 계셨고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며 계셨어요. 성부께서는 성자를 사랑하셨고 성자는 성부의 사랑을 받으셨어요. 성령님은 뭐 하셨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뭘 하셨는지를 알게 하는 구절이 어떤 거냐 하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의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말하는 그때에 어떻게 했느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했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하면 성령으로 사랑하시고, 성자에게는 성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어떻게 아느냐? 성령을 통하여 아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창건이를 좋아하고 가까이 두는데 창건이한테 현실적인 얘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얘기해 주냐? 야, 이 세상에서 니는 우리 아들들 다음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집에 식구 넷이 있는데 너는 그 다음이야. 이게 솔직한 얘기잖아. 장건아, 넌 내 아들처럼 내가 사랑한단다. 그럼 지도 안 믿습니다. 왜? 주가부지 따로 있으니까. 그죠? 저도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양심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가치로 받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임하셨던 것처럼,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로 오시면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성부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자를 사랑하신 것처럼 성부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자, 교회가 안수하여 보낸 이 일에 있어서도 그 일 자체가 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시는 순종으로서 그 일들을 했기 때문에 성령의 보내심이라고 기록하는 것은 틀린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명이라는 것을 감당할 때에 그 사명은 우리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우리가 의논해가지고 만들어내는 내는 것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주 되심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행동의 바탕이 될 때야 성령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타나가지고 흰 옷 하얗게 나타나가지고 야 어떻게 해라 이렇게 안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신비한 어떤 막 불같이 임해가지고 우리에게 뭔가를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운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게 하십니까?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초점을 맞춰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우리가 행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가 보내는 것이 성령이 보내는 것과 같은 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를 깨달아가야겠죠? 그 깨닫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돈이 얼마니까 뭘 해야 되고 우리 현재 교인이 몇 명이니까 이걸 해야 되고 다 괜찮은 방법이에요. 다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들을 생각하고 선택하고 판단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의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다. 교인이 갑자기 그의 나라 교회가 교인이 막 갑자기 5,000명이 됐다고 칩시다.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그렇게 됐다고 칩시다.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사람들이 종종 목사의 카리스마가 교회를 성장시킨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장로들을 비롯한 교인들의 헌신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예배당 크게 짓는데 보면 어떤 장로님이 집을 팔아서 냈다. 어떤 집사님이 보험을 다 깨가지고 넣었다. 뭐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그 모든 일들의 근원적인 선택의 기준이냐?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에 가는 과정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나바와 사울은 왜 구브로로 갔을까요? 갈 데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안디옥은 대단히 중요한, 고대로부터 대단히 중요한 도시예요. 지금 로마 제국 하에서도 거의 3번째로 큰 도시예요. 여기 안디옥에서 동쪽을 향해 갈 수도 있고 서쪽을 향해 갈 수도 있어요. 북쪽을 향해서 갈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왜 구브로로 갔을까요? 배 타고. 성령님께서 안내해 주셨습니까? 그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브로는 안디옥 교회에 맨 처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구브로 출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구브로에서 태어난 바나바는 아마 거기에서 자랐을 것 같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를 정할 때에 야, 우리 고향으로 가자 라고 말할 수 있죠. 그건 잘못한 겁니까? 잘한 겁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주되심,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는 게 제일 좋을까 했을 때 당장에 내가 필요로 하고 알고 있는 것을 선택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마도 바나바와 사울은 바나바가 먼저 기록된 걸 보면 바나바가 좀 더 주도적이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바나바가 우리 고향으로 갑시다. 우리 고향에는 내 친인척들이 있고 내가 가까이 지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면 성령의 역사에 위배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다 죽어야 하는 곳에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했을 때 우리는 모두 무슬림들에게만 가야 됩니까? 지금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지금 하마스에게로만 가야 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구브로로 갔어요.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보는 이 살라미에 먼저 이르는데 이 살라미는 헬라 때부터 중요한 도시였고 바보라는 곳은 섬의 서쪽에 있는 건데 이 섬의 서쪽에 있는 이 바보는 로마가 이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중심지로 사용됐던 곳이에요. 이전부터 중심지로 사용됐던 살라미는 동쪽에 있고 로마가 정복하고 난 다음에 중심지는 서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가까운 곳 살라미에 도착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관통하여 바보까지 가는 것이죠. 거기에 누가 있느냐? 서기오 바울,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마치 자문처럼 바예수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어요. 이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마술사, 구 번역에서는 박수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마술사를 곁에 두느냐 했을 때 마술사가 마법사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하늘을 천문을 보면서 점을 치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서양 쪽에서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유교 전통에서도 읽어야 할 책 중에 사서삼경이 있죠. 그걸 사서삼경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역이에요. 주역으로 뭘 하느냐? 주역은 이제 점치는 데 많이 사용되죠. 그러나 그 사람들 얘기로는 점이 아니라 통계학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이 여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서기오 바울, 총독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총독은 성경에 나오는 총독 두 종류가 있고 실제로도 로마 제국하에서 두 종류가 있습니다. 빌라도 같은 총독은 황제가 직접 파송해서 그곳에 이제 군정의 책임자처럼 사역하는 데고, 이전부터 헬라 문화에서 도시 문명을 이루었던 곳에는 원로원이 파송하는 총독이 있어요. 이 구브로라는 섬은 고대 그리스 문명을 꽃피웠던 곳이에요. 로마보다 더 오래된 문명 도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은 원로원에서 총독을 파송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원로원 출신들이 가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로마사를 읽어보면 이제 이러한 원로원 파송 총독들은 나중에 주민들이 막 소수리 얘기를 하면 불평을 막 얘기하면 나중에 원로원이 불러다가 책망하기도 하고 징계를 내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은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이 구브로라는 곳을 잘 다스리고 싶었고, 이미 이전부터 유대인을 비롯한 많은 동양적인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잘 다스리기, 통치하기 위해서 이 바 예수와 같은 사람을 곁에 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듣고자 했다라고 했을 때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은 총독으로서 자기 일을 잘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의 시작은 자기가 총독으로서 잘 다스리는 일이 관심사였다면, 그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바나바와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관한 것을 들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정치적인 인물인 서기오 바울에게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잡았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방해하는 바 예수라 하는 사람에게 담대하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를 주목하여 보고, 또한 그에 대하여 어쩌면 합당한 벌을 내린 것도 보이죠. 그러나 핵심적인 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바울의 모든 사역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여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뭐냐?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죠? 성령이 가득 찼다는 말은 뭐냐?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명령하시는 바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의 의미예요. 성령 충만은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아져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대하여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12절에 보면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었다. 근데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이 뭐냐 하면 바 예수라는 사람이 바울이 말하자 맹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믿은 것, 서기오 바울이 믿은 게 뭐냐 하면 마술사가 하는 것처럼 바울이 하는구나, 새로운 마술이구나, 그걸 믿은 게 아니에요. 뒤에 보면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울이 맨 첫 번째 사역에서 행한 일은 마술을 부리는 일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께서 주가 되시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중요합니다. 즉,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주체가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선택을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선택해서 행동해야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최상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을 많이 내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걸 누가 그렇게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선택해 나가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게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행동의 선택으로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의 첫 번째 사역이라고 부를 만한 구브로에서의 사역에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죠. 그런 교회는 우리의 최선의 선택에 의해서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의 역사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